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청소년 일부가 주간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랑 설교가 많이 겹쳐가지고 좀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님께 식사할 때 목사님 굉장히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너무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도 드렸는데요.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날 오셔서 이제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 삶의 루틴을 만들어라. 하루에 10분이면 된다. 하루에 10분이면 된다고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이제 오전 설교 말씀에도 이게 삶이 돼야 되는구나. 결국에는 삶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의 그 말씀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지만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도이죠.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삶의 루틴을 만들면서 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깨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네. 저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자를 잘 섬기고 있는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작은 자를 잘 섬기고 있는가? 이 작은 자를 잘 섬기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다,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은 이것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잘 섬겨야 구원을 받고 잘 못 섬기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는 자라면 어떻게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나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할 때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포도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 나무에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무엇을 맺을까요?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죠. 예.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나요? 예수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땔감으로 이제 불에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네. 요점이 무엇이냐면 작은 자를 향한 그 섬김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작은 자를 향한 섬김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증거다. 나의 믿음이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큰 자가 되려고 높은 자리에 좀 서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 뭐가 뭔지 이 제자들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서로 경쟁하면서 틈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인데 또 띄워주시면은 눈으로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길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을까요? 네,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함이라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작은 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많이 가졌으면 나의 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낮추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좀 더 작은 자가 많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것도 제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의 세리는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은혜를 구했다라는 점에서는 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요 또한 작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볼품이 없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더라도 예수님의 시선에는 너무나 작은, 너무나 귀한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작은 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잘못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이제 돌이키시는, 답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 작은 자들을 끔찍히 사랑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6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연자맷돌, 제가 연자맷돌이 사실 뭔지 잘 몰랐는데요. 이게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동물, 짐승들의 힘을 빌려서 이 맷돌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은 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손이나 발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찍어 내버려라 하셨고요. 눈으로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은 지옥에 갈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작은 자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별거 없는 것 같아 라고 보여질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작은 자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나의 말과 행동, 큰 말과 큰 행동은 둘째치고 그거는 당연한고요, 내 작은 말과 내 작은 행동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아서 교회를 오지 않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고 있지만 또 나 때문에 혹시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그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너 나는 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형제를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이 천국 시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8장에 그 제사상 음식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상에 바쳐진 그 음식 먹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실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음식이 뭐가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으면은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것인데 바울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요? 혹시 실족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를, 이 작은 자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먹어도 죄는 아니지만 혹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제사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저건 아니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제들 때문에 바울이 이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 학생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는 친구 혹시 손 들어볼까요? 네, 고기를 다 드실 거죠. 네.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은 고기 평생 안 먹겠다. 먹어도 되는데 안 먹겠다고 합니다. 작은 자가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절제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보시면요. 이 작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진심이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네,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칼빈의 그 주석을 보면서 그 대목을 좀 가져왔는데, 천사들조차 이 작은 자들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천사들조차 이 작은 자들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이러한 시선으로 작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또 부서 주간 예배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저한테 보여주시고 있는 작은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당연히 학생들인데, 학생들 중에서도 이 친구들을 작은 자로 저한테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입니다. 저한테 사실 제가 제 부탁을 미리 하긴 했는데 우리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화이팅. 네. 오늘 새로운 지수 있나요? 지수 함께 일어나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네, 스탠드업. 예. 영어로 하면 일어나더라고요. 네. 네, 네. 우리 앞에 그 나이키 더블로 돼 있는 친구는 이제 한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요즘에 새신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네, 오늘 같이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새신자 이렇게 보내주시고, 앞에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친구고 뒤에 이제 4명이 이제 저기 중1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참고로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 4명 있잖아요. 네, 이 4명 중에 3명이 이번에 수련회도 같이 갔어요. 근데 심지어 잘했어요. 골든벨도 순위 안에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얘기를 해보면 이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1 우리 담임쌤이 희숙쌤이에요. 희숙쌤이 굉장히 열심히 또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작은 자다 하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거를 제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에 와서 이제 제대로 한 게 처음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사실 그 옛날에 중국집에 심장이 떨려서 전화도 잘 못했습니다. MBTI 검사하면 그 앞에가 이제 E 아니면 I가 나오는데요. E는 외향성이고 I는 내향성이에요. 제가 이제 검사를 하면은 뭐가 나왔을까요? I가 나왔어요. 지금 검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E가 나와요. E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좀 바꿔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떨려요. 근데 이제 희숙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의 마음을 또 불어 넣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영상에도 뒤에 나오겠지만 가가지고 그냥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냥. 그래서 애들이 심지어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제가 정장을 입고 갈까 사복을 입고 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그냥 얼굴 이렇게 그래도 애들 만나니까 비비 바르고 머리하고 정장 입고 갔어요. 애들이
친구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혹시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잘 얘기를 해줘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줘라. 애들이 참 재밌어 해주는 것 같아서 이제 그냥 정장을 입고 계속 갑니다. 하리보 젤리를 들고 가요. 이제 하리보 젤리 주는 아저씨로 어느 정도 좀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10번까지는 아니고 10번 비슷하게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나름 재미가 붙어가지고 애들 나올 때마다 한나야 반가워 네, 하면서 이제 한나 주변의 친구들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때 한나도 동역을 해주죠. 우리 목사님이야 잘생겼지? 이런 거. 네, 중요한 것은 작은 자들을 계속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기존의 친구들한테도 정말 감사해요. 제가 중1말 예뻐한다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네. 너무 귀한 친구, 이따가 또 영상에 나와요. 같이 전도해요. 네. 이게 학교 앞에 전도를 가면은 좋은 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기존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장결자를 만날 수 있고, 새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계속 우리 중1 친구들 계속 만나고 요즘 교회를 맨날 옵니다. 교회 맨날 와요. 그래서 제가 사주고 막 다 합니다. 네. 그래서 막 사주고 놀고 대화하고 하면서 보니까 제법 친해졌죠? 네, 친해졌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교제할 때마다 부담스럽지 않게 말씀에 관한 이야기도 해줍니다. 좋은 이야기도 해주다 보니까 점점 이 믿음이 그래도 조금씩은 들어가고 있구나. 심지어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간식을 막 사주잖아요. 아이들이 먹을 때 혹시 그냥 먹는 친구가 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래요. 서연이가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별거 아니더라도 이런 거에 기쁨이 있는 거죠. 야, 서연아, 야, 그런 말도 하네? 제가 그렇게 하죠. 저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 작은 모습 하나도 기뻐하실까? 요즘에는 이제 악기 연습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니고 아이들이 찬양팀 기존에 하는 친구들 모습을 보면서 악기도 배워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평일날 오면은 악기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 같은 경우에는 또 희숙쌤이 간간히 또 해주고 계시고 저도 또 하려고 해요. 또 다른 교재를 통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요즘 보여주시고 있는 작은 자 중에 한 부류가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하는 초신자, 새신자 이런 친구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있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작은 자는 누구십니까? 아무래도 내가 속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제일 기본이 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작은 자가 누구인가?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구역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계시면은 그 부서의 작은 자를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작은 자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죠. 진정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로 보시는 그 사람을 나도 작은 자로 보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기도와 말씀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그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며 나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을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그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 작은 자에게
함부로 하는 자가 있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경고인데 부디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말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작은 자를 향한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말세에도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